할렐루야. 8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무도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을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청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문성전 사방이 다 그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에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더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에서 40장에서 48장은 이 에스겔 후반부로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에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1장을 읽을 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단위들이 나오고 이걸 읽다 보면은 성전의 그 모습을 알려주고 구조를 알려주는데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수학과 거리가 먼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치수를 외우거나 또 정확하게 그 설계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더 중요하게 볼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요. 성소와 지성조 그리고 주변 골방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20절은요. 서쪽 건물과 성전 전체의 넓이를 측량하고 성전 내부의 벽과 그룹과 종려나무의 장식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6절은 성전 안의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았던 시기를 보면요. 이 40장 첫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는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되었습니다. 적게는 14년, 많게는 25년이 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4년, 이 25년 이렇게 그냥 읽게 되면요, 굉장히 그 시간들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14년과 25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14년 전이면 2012년이죠. 그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5년, 약 24년 전에 2002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1년, 3년, 10년이 넘어가도록 이 포로 생활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포로로 갔을 때는 금방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인도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환상 가운데 성전 하나하나 측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한다는 뜻은요, 우리가 눈을 대충 보고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와 두께와 높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재는 것을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단순히 성전이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길이가 얼마이고 성소는 얼마나 크고 벽엔 얼마나 두껍고 이렇게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미래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도 만들어 가시는 설계자이십니다. 단순히 오늘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대충 대강 이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선하시며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히 뜻 가운데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성전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벽과 창문, 그릇과 종려나무가 나오고요. 이 22절에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 상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뜻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요,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그 뜻은요, 단순히 건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그 관계가 다시 바로 선다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마음대로 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 올바로 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에 붙들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걱정되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답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뜻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